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8월 12일 마가복음 12장을 나는데 마가복음 12장은 4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또 성전을 정화하신 일,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동, 여러 가지가 불만이 많은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해설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물어서 책잡으려고 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정중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것은 정말 궁금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에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처형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라고 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가 그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세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나뉜 것입니다. 어떤 입장인가 라고 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떠는가? 열심을 다하여서 그 국가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거 당연히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입장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가라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해도 반대파가 생기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1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려고 물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써있는 형상 그리고 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가이사의 것이네. 가이사가 발행을 했고 또 가이사의 것이면 당연히 그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놀랍게 여기며 그 지혜로운 말씀에 탐복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책잡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18절 이하 보시면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내용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의 세력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 상속 규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아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 기업이 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규례로서 있는 내용인데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못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둘이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가서 아이를 계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였는데 그 두 번째 동생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세 번째 동생도 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이렇게 7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이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대답하기 힘든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한다.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어떤 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는가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을 너는 똑바로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부활에 대한 오해를 또 바로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이하 또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서 질문하느냐라고 할 때 또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라고 할 때 28절을 보시면 모든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많은 율법들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계명들이 있는데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계명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요약될 수 있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서 또 책 잡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질문,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하는 그 모든 질문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들과 또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이 35절부터 44절까지 있는데 먼저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쓰여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속내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즉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의 그 말씀 또 시편 110편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다윗이 한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데 왜 서기관들은 다윗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더 못하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서는 그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38절부터 40절 보시면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외식하는 것이다. 그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돈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가난한 자가 많은 부자보다 많은 헌금을 넣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네 갖고 있는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1장에서는 2가지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경건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거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책잡고 잘못한 것을 드러내면서 부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헌금 2렙돈 드리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권위와 내가 행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모시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될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그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고 또 윗자리를 원했고 또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습 어떻게 되는가 말하는가라고 할 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외식하는 것 더 심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내가 행할 도리, 또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여러 곤란한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